여러분 성숙합니까? 성숙합니까? 어떠세요? 본인 스스로 볼 때 그래도 예전보다는 사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이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했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2학기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학기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이 청년부가 2학기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을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이제 성숙, 우리 교회가 이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룩과 성숙 그 표 두 글자가 있잖아요. 표가 그 성숙이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1차적 목표뿐만 아니라 2학기 때도 여전히 밟아가야 되고 이 청년부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라 뭐 더 나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주어진 역할 그대로를 수행해 가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그대로 행해 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있어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조원들에게 있어서는 조원들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그 밑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이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해 나가는 것, 지금 시대 속에서 사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성숙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남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함께 그 발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나이적인 성숙, 얼굴에 대해서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를 투영시키고 적용시키긴 하잖아요. 우리가 이쯤 나이쯤 되니까 지금에서 돌아보는 재밌는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다들 해당이 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이제 주위에 보면은 친구들 중에 되게 이제 학창 시절에 성숙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성숙하다고 부르고 이제 늙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되게 이제 성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 나이쯤 먹어가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런 친구들은 안 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쯤 되니까 야, 그 얼굴이 나이를 찾아갔다, 이 표현이 참 맞을 정도로 이제선 그 나이에 해당하는 얼굴을 그 10대 때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해석이 되는 친구들이 간혹 몇 명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서 참 신기해요. 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저씨가 되었는데 니는 진짜 제 나이를 찾아갔구나,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모적인 성숙으로 봤을 때 좀 손해보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수없죠? 좀 제가 어려 보이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들어주세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왔는데 들어야지. 저는 좀 손해보는 편에 속해요. 왜냐면 좀 어려 보이니까 좀 이제 어리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도 제가 40대고 애도 셋이나 있는데 좀 그런 것들 얘기하면 어른들이 깜짝 놀래요. 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성숙이라고 얘기했을 때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해 있는가, 얼마만큼 성숙해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을까 살펴보면은 성숙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죄의 습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질문에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담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도 성숙한 선택과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습성을 계속해서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자라가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성화거든요. 성화.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놨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요, 요엘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밥을 먹이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저주로 먹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요한 1서에 보면은 신앙의 단계를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나누어 놓기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미성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성장의 수준에 있어서 미성숙한 단계가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아이, 청년 이제 그때 한번 하기도 했는데 아비 단계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는 미성숙한데 성숙해 가야 한다. 이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의 성숙이 한 사람이 속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큰일을 이루는 것. 예를 들어 모세가 40대 때 혈기왕성한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한 명 쳐 죽였는데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버렸죠. 40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숙함을 주셨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불러요. 그때는 오히려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00만, 장정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런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청년부 공동체가 성숙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 가야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부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이 학기에 이 청년부 참 미성숙한 공동체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미성숙 단계에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서 여러분이 성숙하게 된다면은 이 청년부는 성숙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꿈꾸고요, 그것을 목표로 한번 이 학기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미성숙한 회사, 미성숙한 공동체에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분명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내가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죠? 까먹었어요. 디모데전서. 딤전이 뭐냐?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바울은 스승 목사님이고 디모데는 제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스승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에게 쓴 목양 편지예요. 제자 목사야, 너 목회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성도를 양육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사가 목사에게 쓴 편지인 만큼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성숙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숙해 갈 수 있을까 힌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본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본이 될까? 12절에 보면은 뚝뚝뚝뚝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을 하죠. 본이 되어. 본이 되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김을 당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칭찬받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쟤는 정말 저런 점은 좀 닮고 싶어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쟤처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칭찬받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실력적으로도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뜻하거든요.
참 저도 이제 목사로 살면서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본이 될까?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저희 청년부 멤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동력자들에게 본이 되고 함께 이제 동력하는 전도사님들께도 이제 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즉시 좀 그래도 유익한 게 뭐냐면은 좀 신중하게 되거든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가 할 때 12절은 그렇게 말하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말하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말이 어떻게 해야지 본이 될까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죠. 이빨 막 까고 호박씨 까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언어를 담아가지고 우리의 혈기는 나오나 그것을 필터링 해가지고 아름다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화가 나더라도 그래 죄인의 자식아 이렇게 약간 그것도 필터링 안 된 것 같다. 약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거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그 욕하고 싶지만은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때. 아이고 형제님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필터링 돼서 말하는 말, 행동도 그렇죠. 우리의 혈기랑 다르게 조금 더 참아내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이건 뭐 여러분이 더 이제 살아가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랑은 어떤 걸 뜻하냐면은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의 뜻은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을 뜻하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은 이제 주고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뭔가 대가성이 없는, 그냥 줘도 만족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게 본이 되는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성숙한 사랑. 믿음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떠한 정의가 있죠. 삶에서 그게 연속성이 있는가, 생각하고 배운 것만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절은 뭐냐면 영어로 purity,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멀리하고 아무리 세상이 많이 열렸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돼 라고 선을 긋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걸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요소, 말과 행동과 그리고 뭐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 부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부류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본이 되는, 누군가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중에 소그룹 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학기 보낼 때 누구보다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더 남들보다, 그리고 누가 봤을 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삶. 그래서 2학기 때 이 부분 말과 행동과 또 순결함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한 자리씩 또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가 성숙한 말인가, 뭐가 성숙한 행동인가. 결국 근데 이렇게 본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2절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우리가 본이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여기 업신여김 뭐냐면은 깔보다 가볍게 여기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원어로도. 물론 우리가 뭐 깔보거나 가볍게 여김 받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관계가 맺어지고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은 참 그 죄인의 습성인 것 같아요. 사람을 되게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투영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귀함도 가볍게 여긴다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볍게 산다면 가볍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무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것에 걸맞게 살지 못한다면 존귀함 받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귀에 맞게 걸맞게 살지 못한다면 존귀한 자로 여겨질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그 영광을 내 스스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말하는 행동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보낼 때 이 5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학기 때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 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조금 더 본이 되는 삶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염두에 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5가지 그 정절에 있어가지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13절을 보면은 어떤 자세로 성숙함이 임해야 되냐면은 전념할 것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념할 것에 전념해야 된다. 여러분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이 이거거든요. 13절에 보면은 뭐에 전념을 하고 하냐면은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고 말해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읽는 거 뭘 뜻할까요? 뭘 읽어야 될까요? 맞죠?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이죠. 성경. 뭐 이건 매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를 성숙해 만드는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읽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공적인 낭독을 뜻해요. 공적인 낭독. 다시 말해서 같이 읽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나눔이거든요. 나눔.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은 어쨌든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내게 하시는 메시지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읽어가지고 그걸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여러분이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메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소그룹 GBS에서 그런 게 잘 나눠져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동역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메이트를 만드십시오. 말씀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나가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다른 뭐 어려운 말씀들을 들으면은 뭐 이해도 안 가니까 사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누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누다 보면은 정리가 돼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읽는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권한다는 것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뭔가 지도자로서 권고한다 이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대예배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모두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지만은 사실은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은 거기서 또 하나님이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신다. 오히려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100번 동의합니다. 격려, 서로 권하는 것, 이게 서로에게 우리가 해당하는 단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향한다고? 결국 성숙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잖아요. 근데 아까 담임 목사님 말에 덧대서 부연 설명하자면은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받고 싶냐? 너네가 누리고 싶냐? 그럼 먼저 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거든요. 너무 위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황금율법. 너네가 받고 싶냐? 그럼 해줘라. 그냥 원하지 말고 너네가 해줘라. 그럼 받게 될 것이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주라. 위로받고 싶어? 격려받고 싶어? 먼저 위로해 주라는 거죠. 우리의 논리 속에서는 사실은 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받아야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주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이란다. 잘못 얘기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생일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생일 이제 카톡 이제 선물이 활성화되면서 생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는 만큼 돌아와요. 카톡 선물 주는 만큼 돌아와요. 그래서 생일을 이제 어떤 이제 그 잘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축하하진 않겠지만은 결산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희한해요. 야, 주는 만큼 돌아오더라고요. 축하해 주는 만큼 돌아오고. 참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셨거든요. 예수님 뭐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셨거든요. 주시고 베풀고 섬기시고 나누고. 사실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따라가야 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거든요.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라면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뭐 리더들과 엘더들과 뭐 이제 예배팀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싶지만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도 또 받아야 주고 가르침으로 내가 이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스스로가 가르침 받는 자리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GBS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서로 이제 가르침 받고 가르쳐 준다는 것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고, 이제 이 청년부에서 훈련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서 뛰어들고 교회가 만드는 훈련에 뛰어드는 것, 이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또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 또 이번 주부터 기초반, 기본반, 또 제자반이 시작되는데 제자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29분이 넘게 지원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잘랐어요. 참 그 자르면서도 마음이 뭐 지금도 좋진 않아요. 사실은 다 해주고 싶죠. 뭐 제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자르면서 잘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목사가 다 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맞죠? 앞에서 뭐 자르니까 사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배우를 할 때는 언제고 신청했더니 자르고 있냐. 참 저도 마음이 좀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자르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자르면서도 어떻게든 그거에 맞는 이제 가르침과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길 원하거든요. 어쨌든 좀 바라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가르침이 나오면 언제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영적 멘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언제나 지도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 GBS 안에서 중그룹 안에서 우리 대그룹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따르고 지도받고 그래도 배울 수 있는 사람 한 명 설정해놔야죠. 왜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너무 뻔한 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수준이 요만큼이라고 해도 이만큼 되는 예수님을 쫓아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눈앞에 있는 영적 멘토와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참고 저렇게 갈 수 있다는 것, 가시적인 목표가 있다는 걸 뜻하고,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내게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도 참 좋은 영적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대구 있을 때는 권성수 목사님,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배움 이제 받으셨던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참 저에게 영적 멘토가 되셨고, 또 우리 교회 와서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영적 멘토가 되시는 거죠. 그를 이제 눈으로 보면서 계속 이제 쫓아가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수정해보고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뭘까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GBS 안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 대단하네, 난 저래 못 산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좀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리더들 있잖아요. 붙여주신 리더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한테 리더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거 만다고 합니까? 유익도 없는데. 맞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토요일 잠깐 쉬는 듯한데 주일 또 내내 또 여러분 이제 GBS 인도하려고 머리 이제 싸매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연락도 돌리고, 그게 무슨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까? 리더한다고 교회가 돈 안 주거든요. 오히려 돈 더 받죠. 뭐 내세요 이렇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저는 그만큼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GBS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티내진 않지만은 열심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서로에게 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성숙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번 제가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좋은 동력자를 찾죠. 근데 제일 좋은 동력자를 찾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면 돼요.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면은 좋은 동력자 그룹이 만들어져요. 왜 남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물어보기를 바라고만 있습니까? 남들이 누가 내 기도 제목 안 물어봐 주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먼저 형제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럼 내 기도 제목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좀 여러분이 적극성을 가지고 좋은 동력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좋은 동력자 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소극적이게 나서지도 않으면서 여기는 좋은 동력자가 없어 라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동력자가 돼야지 좋은 동력자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청년부 있는 모든 여러분 지체가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좀 되게 막 꿈꿔지지 않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려고 와요. 기도 좀 해달라고 와요. 말씀 좀 같이 나눠달라고 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좀 찾아오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을 텐데요.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하거든요. 기도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이것저것 뭐 궁금하고 배우고 싶으면 와라. 근데 얘기하면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언제든지 찾아오렴. 그럼 우리 찾아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데 사실 많이 안 오거든요. 연락도 잘 안 오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실 나에게 유익이거든요. 찾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게 성숙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읽는 것에 힘쓰고 말씀의 메이트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본인의 성숙을 이루어나가는 이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와,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가슴이 뛰면서도 답답해요. 야,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냐. 야, 지금까지도 달려왔는데 또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 좀 너무하다. 좀 예수님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다 이 말은 죽을 똥 살똥 달려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라 이 뜻이에요. 반복해라, 노력해라, 열심히 배우라. 결국 멀리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죽을 똥 살똥 막 전심전력 달려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네 앞에 주어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반복해서 걸어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됩니다.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했을 때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반복해서 지치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라.
누군가는 멀리 보고 목표 지향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계획하고 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여기면서 전심전력할 수 있겠습니까? 또 멀리 보는 거 정말 좀 지치는 일 아니에요? 내일 일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걸어가라. 예수님도 멀리 안 봤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셨거든요. 그 십자가 지고 어땠을까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반복해서 내디디시면서 결국 이게 죄인들을 살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기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리더와 함께 집에서 조언들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자고 계획해놓고 또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잖아요. 못했으면은 또 한 발자국 하자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자빠지면 또 일으켜주고 자빠지면 또 일으켜주고, 그렇게 정말 개인의 성수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자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